사랑하는 바이브센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 전 세계에서 3초에 한 번씩 판다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인생에 많은 교훈들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한 아버지 목사님이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면서 이렇게 마지막 해주는 얘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성인이 돼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목사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줬던 얘기를 기억해요. 농부였던 아버지가 자신을 30여 년 전에 학교에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트럭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목사님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 아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런데 아빠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줄도 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자기가 방황하지 않고 자기 신앙과 삶을 지켰던 게 천근과 같은 그 아버지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대요. 대학에 가서 얼마나 술 먹고 또 때로는 방황하고 자유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줄도 안다고 믿어. 그걸 생각하면서 딸을 캠퍼스에 내려주면서 아빠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아빠는 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안다고 믿어. 그러면서 딸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해요. 군대를 보내거나 출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죽음 앞에 두고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인생의 무게가 담긴 천근과 같은 교훈을 주는 게 자녀들의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카톡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 떠나보면서 아침 꼭 챙겨 먹어가 1위였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말고요. 정말 이 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천근의 무게가 담긴 얘기들이 우리 부모님들 가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할 말 없을 때는 아들, 네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고 믿어. 이 얘기 저 가끔 쓰거든요,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23장과 24장의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23장은 리더들에게 주는 유언이고요, 24장은 남겨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천근과 같은 이 무게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가슴에 새겨지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는 너무 방황했던 20대 시절에 제 인생을 지켜줬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서 흔들릴 때마다 내 방향의 이정표가 돼줬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0세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 유언 마치고 하늘나라에 떠나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럼 정말 인생을 지키고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무게 있는 말씀, 어떤 걸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22장서부터 24장은 평생에 집안에 가훈이 없는 사람들은 가훈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4절에는 그 땅을 또 분배했다. 또 5절에는 앞으로 이 땅 남겨진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3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땅을 분배한 것도,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싸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남겨진 자손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히 리더들에게 주는 얘기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가장들이나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사역자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쓰는 종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종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한테, 저 오랫동안 제가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는데 오랫동안 잔소리를 좀 했어요. 잔소리를 하면서 좀 혼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20대 때 잘 나갔던 사람도 보고 30대 때 잘 나갔던 사람도 보고 이제 내일 모레 50을 앞뒀는데 40대 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특징이 있더라. 탁월함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거스틴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 기원전 41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루스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요, 이 탑리더잖아요. 이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않는 존귀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뭔가 하고 나면은 그냥 내 이름 높이기 싶어서, 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만은요,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봉에 뭐를 세워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한 이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의 일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 일들을 보면서 사역자고 목회자고 중직자고 뭐 샘직이고 할 것 없이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넘어지고 시험에 드냐면 치하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는 그 자세로 갈 때 마지막까지 주님이 쓰는 그런 존귀한 종, 겸손한 종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작업 책에다가 무익한 종이라고 그냥 다 썼어요. 진짜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내가 뭘 해서 이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휴가였거든요. 휴가 때 갔다 오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됐어. 새벽에도 새로운 성도가 나오고, 진짜로요. 새벽 성도도 2명이 더 새로 나오고, 이번 주 초려도 보니까 4명이 새로 왔더라고.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진짜 무익하구나. 하나님 써주시는 거에 감사할 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딱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정복 끝나고 한 10여 년 지나서거든요. 딱 보니까 얘네들이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종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누가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여러분, 교만한 자고 악한 자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의 오름과 또 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은 겸손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성육신은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그분의 성품 따라서 말밥통까지 내려가고 발을 씻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런 무익한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축복을 주세요? 2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나머지 잔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23장은 리더들에게, 24장은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면서 제가 많이 다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될지를 많이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낮추고 더 겸손히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꿰뚫어 보면서 숲과 나무를 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쓴 사람의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에서 언제 나옵니까? 1장 7절에서요.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죽을 때 그 천금과 같은 말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그 닭고기 스프에 나오는 그 목사님 아버지처럼 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를 안다고 믿는다. 그 얘기 붙들고 자기를 지켰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평생 이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 말을 가슴 깊은 데서 꺼내서 죽기 직전에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형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하면 대표 또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얘기할 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는요, 복음서를 읽다가 마태복음 그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말씀 붙들고요. 그리고
선교를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참 제가 봐도 목사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축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그 비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분의 말씀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의 소욕과 본성과 거슬려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 부사구를 더 넣어요.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힘써. 자기가 해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하자크. 딱 달라붙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낼 각오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설렁설렁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걸. 근데 지키기 싫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만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지만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생 교회가 정말 말씀 연구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머리만 커져요. 토저 목사님 했던 얘기가 있죠. 행동할 만큼 살 만큼만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함으로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하나 더 붙이잖아요. 크게 힘써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담긴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세 개 딱 보니까 세 가지 유언 보니까 이미 다 아는 거죠. 아는 건데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사랑하라는 거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를 더 제시를 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이 기억하고 부르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요 그 대상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 연구해 보니까 자카르로 되어 있어요. 자카르는 월 뜻이 기억하다예요. 그래서 그 부르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부르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쓰는 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죠. 만몬이죠. 그럼 어떤 분은 여러분 제 요새 어떤 그 제 친구 목사는 생각만 하면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못 가요. 골프. 이 가끔은 머리 허연 장로님 보면은 골프공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맛이 간 거죠. 그게 뭐 입만 열면 골프 얘기예요. 저한테 맨날 한 목사 라운딩 나가자. 그 돈 있으면 날 갖고 와라. 내가 좀 쓸 데가 많다. 여러분 입만 열면 뭐예요? 우상이 골프예요. 모든 관심이. 여러분 마음이 알아요. 자기가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가장 많이 생각할 대상으로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고 오는 거, 섬기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시간을 쓰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뭘 섬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리 시비 걸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뭐 내가 그럼 직장인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자유 시간에 어떻게 내가 그걸 보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늘 평생 노후 걱정하다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여러분 부르고 기억하는 거는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늘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야 여러분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상이 되나? 돼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살수록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 가운데 딱 거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와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힘이 얻는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유언이잖아요. 이게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근과 같은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친근히 하는 거예요. 친근히. 다바가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신혼부부가 팔짱 끼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질 때 보면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느니라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버려요. 여러분 부부도요, 저는 기러기 아빠 절대 반대예요. 교육보다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요, 반드시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환경, 장소, 시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모르세요? 알죠. 성령이 있는데 왜 몰라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이 시대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알죠?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알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근히 딱 붙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늘 주님 이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대화하듯이.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서 응답하신다고. 그 정도까지 친근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질투가 안 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질투해야 돼요. 근데 잘 됐다 그렇게 하셔. 나는 뭐 딴 거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더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근히 붙어 있어라. 너희들 생각, 입술로 늘 주님 고백하는 그 사랑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오늘 성경책 이렇게 털고서 왔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저 이 성경책이 달아서 하도 헤어져서 이거 가죽으로 특수 제작한 거거든요. 7권째예요. 안에 너덜너덜해져갖고 주님 말씀은 막 연애 편지들이 있고, 눈 뜨면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드리고 싶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되면 나는 거기서 진짜 제가 되고 거기 전제로 부어져도 그 기쁘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상상도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제가 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생명의 말씀을 다 아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살아보니까는 이렇게 해야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모든 순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술로 그분을 제일 많이 고백하고 또 그분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격적이지만 16절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땅, 여기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특히 그 12절서부터 16절은요 경고의 메시지인데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거기서 멸하고 망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적각거리 이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에 너의 힘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충격적이죠. 왜? 문턱만 지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을 섬기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희들 이 땅에 들어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히 행해.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 생각하고 붙들어. 너희들 여기 엄청난 이방신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서 잘 되는 원리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내가 이제 바이센 등록했으니까 축복은 따놓은 당사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청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뜯는다는 건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로 그분의 손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거고 가나안 땅의 남방 북방 연합군을 싸울 때는 해와 달도 멈추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난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축복받겠지 천만일 말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보호하심은요 아니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럼 가슴 아프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오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게 망할 수 있어요. 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요새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박 그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주고 싶으면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